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이렇게 금요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 찬양과 기도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연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아,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은혜 아니면 천하야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날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노력도 성과도 아닌, 우리의 자격도 아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선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이렇게 죄 많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자녀임을,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며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 위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필요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더욱 깊이 깨닫고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거든요. 이제 올해는 50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일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종교개혁으로 시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마틴 루터 이전에도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 개혁의 이제 뭐 성공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종교 개혁이 정말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독일 또 나아가서 전 유럽으로 확장된 사건은 저희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성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아마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시작을 그 시작으로 보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1517년 10월 31일로 봅니다. 이게 어떤 시기냐면, 그 마틴 루터가 원래 이제 비텐베르크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사실 마틴 루터는 아이스레벤, 이제 독일이니까 독일어로 쓰는 게 좋겠죠? 비텐베르크. 이제 마틴 루터는 아이스레벤이라는 도시의 출신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죽었죠. 아이스와 레벤이 합쳐진 이 도시. 이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얼음 혹은 뭐 아이스크림이라고 지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삶과 그 삶이 얼은 것, 이렇게 합쳐진 그런 뜻으로 이름 붙여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루터는 태어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루트라는 도시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죠. 근데 원래는 이제 루터는 아버지의 권유로 그 법학을 했었죠. 뭐 예나 지금이나 법대 아니면 의대 가는 것이 어떤 이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루터의 아버지는 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업가였는데 그의 아들인 루터에게 이제 법대를 권유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작을 했죠. 법학을 하러 다니다가 이제 이게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나무에 내려치는 번개를 경험을 합니다. 자기한테 떨어진 건 아니었는데 그때 어떤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죠. 근데 더 나아가서 루터의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실은 죄에 대한 공포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그는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그 번개가 자기 옆에 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때 이 법학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 들어갔던 수도원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라는 곳이에요. 수도원. 이것도 에어프루트란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노발대발 난 거죠. 법대에 들어가서 뭐 판검사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수도사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수도사가 돼서 이때 이제 루터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공포가 두려워서 이제 수원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서 거기서 로마서를 읽다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로마서 중에 우리가 로마서의 핵심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주일 성수 잘 하고, 그다음에 봉사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나아가서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근데 이제 주일 성수, 봉사, 헌금 이런 게, 그다음에 면죄부까지 서로 다른 맥락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맥락에 대한 주장이에요. 이 뒤에 있는 핵심적인 주장은 같은 거예요. 뭐냐? 어떤 누군가의 개인의 노력이나 성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주일 성수 누가 하는 거죠? 그 개인의 노력이죠. 봉사, 개인의 노력이죠. 성과죠. 헌금도 마찬가지. 개인의 노력, 성과.
면제부를 산다는 것도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면제부를 사면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면제부를 사려는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귀에 익숙한 주장이죠. 이거를 주장했던 과거의 인물들이 있는데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근데 이 주일 성수라는 말만 조금 달라요. 이들은 안식일을 엄수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뿐이고 나머지 봉사 헌금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는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나 성과가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봉사, 헌금. 그래서 개인의 노력이라는 게 이제 나 자신의 노력 아닙니까? 나 자신의 노력. 근데 나라는 말은 반대말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교만이죠. 나 중심성.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나 중심성은 교만이죠. 판넨베르크도 나 중심성은 교만의 죄라고 얘기했고요. 이 교만함, 나 중심성은 하나님 중심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노력과 성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어떤 거룩한 명분이 있기는 한데, 결국 자기 자신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요. 누가?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해요. 누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요. 누가? 내가. 그래서 이런 노력들, 교회를, 주일을 성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하고, 노력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막 더 내세우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안식일도 열심히 지킨 사람이야. 나 헌금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하고. 자기 마음속에 교만함이 점점 싹 트고요. 결국 하나님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길가에 서서 막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막 옆에 세리나 죄인들 막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이 막 이야기하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막 주장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강조했던 가톨릭 교회의 수장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요, 성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같은 곳에 두었어요.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톨릭 교회 주장을 과거로 돌이키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이고, 이거를 미래로 가면 어디냐?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한국 교회. 물론 한국 교회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세계 교회에 어떤 개신교, 어떤 기독교, 죄송합니다. 기독교 교회에 고인물들은 다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확대하는 식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항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0월 31일에 뭘 하냐? 이 비텐베르크, 마틴 루터가 아이스랩에서 태어나서 아여프루트에서 학교 다니면서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수도원을 나와서 다시 비텐베르크 가거든요. 여기서 뭘 하냐면 비텐베르크 신학교의 교수가 돼요. 근데 비텐베르크라는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는데 그 도시에 있는 성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슐로스키르셰라는 곳이 있어요. 슐로스키르셰. 여기에 주임 신부가 있는데 이 주임 신부가 이 가톨릭 교회 신앙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아요. 봉사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아요. 헌금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면제부 사면은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면제부를 살 때, 그러니까 면제부 살 때 이게 헌금통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헌금통에다가 이제 그 돈을 딱 넣으면은 그 이제 자물쇠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돈 넣고 바로 이제 이 주임 신부들이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교황청으로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 테첼이라는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슐로스키르스에게서
여러분들이 면죄부통에다 돈을 넣을 때, 이 동전이 땅에 탁 털어지는 그 찰랑한 소리가 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제 지옥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진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아주 대놓고 했죠, 대놓고. 여러분들이 면죄부 사면, 구원 받아요라는 거를 굉장히 대놓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기 뭐 증조 할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손자 된 입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사랑한 할머니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이런 막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염려나 안타까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테첼이라는 식으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 삼으면 그 사람도 지옥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옮겨진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성서의 권위가 교황의 말과 똑같다. 교황의 말의 권위가 성서의 권위가 똑같다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죠. 면죄부 사역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죠. 근데 교황이 그렇게 편지 써갖고 교서를 써가지고 내리면은 그게 이제 성경의 권위를 가지니까 교황이 여러분들 앞으로는 면죄부 사시면 다 구원이에요. 얘기하면 그냥 편지 써가지고 돌리면 그럼 다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마틴 루터가 그 테체를 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가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집에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뭐 이렇게 수도원에 한 권 있든지 신학교에 한 권 있든지 보통 그 정도예요. 그럼 신학교에 한 권 있거나 수도원에 있으면 보고 싶은 사람은 가서 보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자국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사제들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지금도 뭐 다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법학이나 의학이나 신학을 하는 사람만 라틴어를 배우지 모든 사람이 라틴어를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독일어도 뭐 문맹이 많았을 거예요. 독일어도 이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았을 겁니다. 뭐 엄청나게 압도적인 비율로 많았겠죠? 근데 라틴어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법대를 갔으니까 라틴어를 배운 거예요. 그 다음 수도원에 가서 성경을 읽은 거죠. 근데 자기가 성경을 읽고서 제가 아까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수도원 가기 전에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면죄부 사역 구원 받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들었던 거죠. 왜냐? 누구도 100% 완전하게 주일 성수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완전하게 봉사하거나 헌금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이 헌금해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우리는 안 그럴걸요? 야, 너무 부족한가? 늘 그런 불안함이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루터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면죄부도 사는데 이게 다 용서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난 지옥에 가는 건가? 근데 그때 옆에 번개가 떨어지자마자 그런 불안함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나서 스도원에서 성경을 읽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주일 성수나 봉사나 헌금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막 질책하시는 거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도 바울도 막 질책해요. 구원은 그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고 은혜로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설교하던 이 테첼이 있던 그 목회하던 교회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거를 붙입니다. 95개조 반박문. 그러니까 테첼의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지 95개의 항목을 들어서 테첼을 비판한 거예요. 근데 루터는요, 사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이 95개조 반박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 95개조 반박문을 어떤 언어로 썼냐면 라틴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태첼 신부만 볼 수 있게 쓴 거죠. 왜냐면 라틴어는 신학을 공부하든지 법학을 공부하든지 의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면 배우지 않으니까요. 태첼 신부 보라고 라틴어로 쓴 거예요. 만약에 죄역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썼겠죠. 그래야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읽고 공감해가지고 힘을 모아갖고 종교를 일으킬 거 아니겠어요? 루터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이 테첼이라는 신부가 틀렸음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죠. 당시 이 테첼이라는 신부는 교황의 교서를 받고 교황의 권리를 대리해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으니까요. 테첼이라는 신부한테 95개조 방법을 붙인 거는 그것 교황권에 도전한 거예요. 당시에 교황은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황제보다 더 셌죠? 그래서 교황이 죽이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자신 있게 라틴어로 95개조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로 쓴 그 95개조 방법을 어느 누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한 100년 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들었거든요. 그 인쇄술로 책을 찍어갖고 전 유럽에 퍼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얼마나 가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주일 성수, 뭐 봉사 헌금,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뭐 교황의 말은 하나님 말이 아니다. 교황은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교황은 죄인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고요.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권력에 복종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 권력에 대해서. 교회도 인간인데, 교황인데, 얼마나 하나님처럼 권력이 대단하지 않고, 자기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면죄부 삼은 구원. 그다음에 막 욕심에 사로잡혔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 자기들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썼던 이 95개조 방법문이 독일어로 번역돼서 전 유럽에 퍼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추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일을 1517년 10월 31일로 보는 것이죠. 이번 주일이 이제 26일인데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31일은 아니지만 그보다 앞서 한 주에 우리가 해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켜요. 요거는 이제 개신교의 전통은 다 지키는 거예요. 개신교는 어떤 기독교라는 큰 틀이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그다음에 동방 종교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 음역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원래 로마 가톨릭만 있다가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면서 동방 종교가 나왔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후예들이 이제 개신교회죠. 이 개신교회는 뭐 가장 먼저 루터 교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폼 키르케라고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는 이제 깔뱅 그리고 츠빙글리. 이 개혁교회가 영국으로 넘어가서 뭐 이제 청교도도 나오고 감리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독자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거기는 성공회라는 또 세력들이 있고요. 이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장로교가 되죠. 감리교회는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냥 감리교회가 되고요. 이 장로교와 감리교 한국에 넘어왔고 성결교회는 이제 저희 교단인 성결교회는 미국 성결교회도 있지만 저희 성결교회는 이제 그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인들이 세운 이제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예요. 이 개신교의 전통들은 다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시키고 그 앞주 한 소설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에 마틴 루터의 신학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마틴 루터는 온건한 종교개혁가였어요. 사실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나오고자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장점은 흡수하고 단점은 이제 보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개혁교회로 갈수록 좀 더 급진적인. 그래서 깔뱅파나 치빙글리, 지금 이 개혁교회가 지금의 장로교회의 전신이고, 근데 이들은 좀 더 급진적인 종교개혁가였죠. 그래서 가톨릭적인 거는 다 거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루터 교회, 독일은 루터 교회가 70%로 제일 많죠. 예배의 모습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반박했던 신학이 뭐가 있냐? 평신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만인 제사장설. 루터의 신학은 첫 번째로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가톨릭 교회는요, 사제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황을 비롯한 신부들. 그래서 그들이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직속 대리자라고 생각했고, 그 아래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요, 권위주의였죠. 가톨릭 교회 권위주의였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제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이제 부자처럼 살고요. 평신도들은 무시했죠. 그래서 가장 예배 안에서 평신도를 어떤 차별했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단형 성찬이라는 거예요. 단형 성찬. 성찬식은 원래 그 오리지널 원래 모습은 뭐냐면요. 양형 성찬이어야 돼요. 양형 성찬. 이게 원래 성찬이에요. 양형이 뭐냐? 두 개를 나눈다. 이런 뜻이죠. 성찬식 때 우리가 나누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피죠. 몸은 빵이고, 피는 이제 포도주죠. 근데 가톨릭 교회는 단형 성찬을 했어요. 단형이라는 게 뭐냐? 한 가지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뭐만 줬냐? 예수님의 몸, 빵만 줬어요. 피를 안 줬어요. 그리고 피는 성직자들만 마셨어요. 왜냐? 성직자들이 더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급이니까 자기들은 피도 마시고 성도들은 몸만 먹는다. 근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뭐냐?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가톨릭 교회 신부, 교황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이다. 만인,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다.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나 사제는 높은 사람들이고 평신도는 낮은 사람들인 게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제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있고 예배 인도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다른 평신도들은 자신의 일상 살아가면서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만인 제사장절이죠. 그러면서 루터가 그 종교를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개혁했던 게 예배인데 그 중에 양형 성찬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어, 빵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그러니까 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몸만 먹고 마신 게 아니라 피도 먹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름스에 가면은 마틴 루터의 동상이 있거든요. 거기 동상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판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판에 새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는 장면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마틴 루터의 중요한 종교개혁입니다. 사실은 이 양형 성찬으로 종교개혁했던 것은 루터뿐이 아니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은 루터만 일으킨 게 아니라 루터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기 발도, 프랑스의 발도, 그다음에 영국의 위클리프,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그리고 체코의 얀 후스. 근데 이 중에 얀 후스가 양형 성찬을 회복하다가 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신부들에 의해서 야누스 프라하에 가면 체코 프라하에 가면 야누스에 대한 전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헤미아 전쟁도 야누스 파들이 일으킨 거죠. 야누스가 양형 성찬을 회복했다가 평신도들한테 빵만 준 게 아니라 포도주 시작했다가 이제 교황청 사람들한테 죽음을 당하니까 이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 교황청 사람들을 그 창문 밖으로 던져서 죽인 사건, 그 이제 보헤미아 전쟁이죠. 만인 제사장설. 그리고 어떤 교회 권위적인 시스템을 이제 루터는 개혁했어요. 그래서 루터 때 가장 먼저 도입했던 게 뭐냐? 목회자 청빙제도예요. 그 전까지 가톨릭 교회는 그냥 교황청에서 보내면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매관매직 막 하잖아요. 돈 주고 사고 막. 이 아까 테첼이라는 신부도 교회를 5개인가 담임을 했는데 자기가 돈 주고 계속 사는 거예요. 교황청에다가 뭐 아부 좀 이렇게 어, 돈 좀 찔러주고 자기 목회자들이 하나 더. 그래서 뭐 한 명이 5개 교회를 담당했던 거죠. 그러면서 헌금 자기가 막 다 인마에 포켓하고 그랬던 거죠. 목회자 청빙제도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목회와 교회의 운영을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할 사람들은 평신도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독일의 루터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목회자가 있지만 평신도들의 모임에서 교회를 운영해 가죠. 그래서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다니면서 좀 놀라운 말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이야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누가 하던 얘기예요? 그 가톨릭 교회에서 하던 얘기예요. 교황의 말이 그걸 하나님 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의 말은 목회자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경 말씀만 이용하면 하나님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냥 목사님의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건 맞지만 그들의 권위를 그렇게 높여서는 안 돼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역할이 다른 것뿐이죠. 그다음에 루터는 5대 솔라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솔라는 이제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아까 얘기했던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대 솔라와 만인 제사장설 이외에도 루터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두 가지가 루터 신학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 이거는 이제 가톨릭 교회가 어떤 나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죠. 오직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되돌려 놓은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죠.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대가라면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로 그걸 주신다는 거지만 선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오직 말씀, 교황이나 교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하다. 면죄부를 사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교회의 영광이나 신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마틴 루터의 신학이죠. 종교개혁자 깔뱅, 아까 저희도 언급했지만 깔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셈프레 레포만다. 교회는 언제나 항상 개혁돼야 한다. 종교개혁 올해가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8주년 전에 종교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회복되었던 교회가 지금 또다시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매주마다 개혁해야 돼요. 우리의 개혁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이나 목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것.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이죠. 오직 믿음 중심,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의 영광을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종교개혁이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가 다시금 이 5대 솔라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돌아보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작사했다라고 알려진 찬양이죠. 비텐베르크 성에서 어떤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썼다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다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루터의 5가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에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저 자동으로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그 죄의 모습들,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앞두고 종교개혁 정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개혁하기를 다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향해 있는 그 모든 시선과 목적들과 목표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어려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